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고요. 36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것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끝내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짧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로 로마서 묵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문숙자매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텐데 제 설교도 듣고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했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1장 인사말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인사말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즉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깨닫고 감격해서 그 스토리가 왜 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감격 가운데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한 2달 가까이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막 살아나셨나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에 이게 절정에 이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31절부터 시작됩니다. 3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일이 뭘까? 이런 일. 이런 일은 바로 앞에 있는 29절, 30절을 받는 거예요. 29절, 30절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5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리 아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즉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세번역 성경이죠. 저희 세번역 성경은 직접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제사함 정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저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저희를 부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8장 전체를 봤습니다.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즉 바울은 7장에서 이 내면에서 죄와 싸우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갑자기 8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범위를 보면요, 로마서 전체를 갖고 앞부분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나눴죠? 1장부터 8장까지 무엇을 나눴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즉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눈 이후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내가 구원 계획을 보니까, 구원 계획을 알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할 말이 없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이 바울의 감격의 외침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 앞에 내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나누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선택의 원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택 백성이 아니라 교회이다. 너희가 그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뒷부분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앞에 구원 계획을 나눴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건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감사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 그런 그것도 시작돼서 5가지 질문들이 연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구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8장까지 이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산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삶은 우리에게 고욕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의무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 감격,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감격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돼. 감격이 너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그 감격이 산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감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를,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구조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영광에 겨워서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거기까지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나라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38절로 이어지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죽음을 가장 먼저 쓰고 있죠. 죽음이라 하면 저희에게는 어쩌면 사실 조금 이게 먼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리 먼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근데 겨울이었죠. 그래서 잠시 겨울을 보내고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확신.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우리 민준이가 맨날 우리 박 선생님이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온 군대도 온 이스라엘이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요. 제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뭐 꼬마애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뭐 조롱하는 거죠. 그 엘리야 형도 뭐 조롱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결국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어떤가요? 실제로 엄청나죠. 성경에 보면 한 키가 2m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하나, 둘.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라.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로 너무나 멋있는 선포죠. 이 선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돼요.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두려운 거죠. 골리앗을 만나는데 형 말이 맞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이신청 칭이죠. 이신칭이 맨날 의가 중국어가 이예요. 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신청이 그러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이신 칭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확신을 통해서 그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저희가 이 본문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죠. 빨간색.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희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이런 어려움, 죽음, 삶, 천사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부딪히셨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비록 그 고난을 처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 박성 선생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나누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잠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은 우주적인, 즉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그 창조 세계의 회복, 우주적인 회복에 속한 개인의 회복, 즉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사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29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난주 우리 계속 나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묵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시지?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것이죠.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은 다른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주 예화를 들죠.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값싼 물건을 살 때 그렇지 않지만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우리는 계약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바로 현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계약금을 이렇게 치르게 되죠. 계약금을 치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금의 한 10% 정도 내죠. 맞나요? 네, 제가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하나님은 10% 정도 낸 게 아닙니다. 100% 아니 그 더 이상을 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우리를 사겠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저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반드시 그 집을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신하다면 저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현실은요 바뀌지 않아요. 늘 어려움입니다. 늘 고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너희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것이 절벽 같고 절망이지만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쓰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자기가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거든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게 된 것이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못 썼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써가며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얘기해가면서 울고 다시 쓰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바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구절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나요? 37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기고도 남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확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계속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 승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제예요, 시제. 4절은 과거형입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과거형이에요. 근데 5절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4절은 과거에 일어났다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5절은 지금도 계속 승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 예수의 승리가 현재 나의 삶에서 계속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렇게 TV를 자주 봤어요. 양궁이었습니다. 인도랑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요. 엄청 팽팽한 거예요. 그 결승전이었는데 막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보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물어봐요. 지금 하는 거야? 맞대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스포츠 기사를 봤는데 재방송이더라고요.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갑자기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한데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겼잖아요. 이미 이겼잖아요.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불렀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3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죠. 연애를 못하니 결혼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고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포기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탕핑족이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탕핑족. 이 말이 그러니까 평평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 세대를 MZ 세대라고 불러요. 개성이 강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저희는 묘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제가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풍자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풍자하고 비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 글을 봤는데 MZ세대가 승진에 관심이 없는 이유, 그 이유 중 하나가 노동의 소득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사회가 나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냥 아예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시대를 너무 비관하고 비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시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2가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2번째,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아까 아침에 택자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여디디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다윗이래요.
다윗이 궁정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스데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자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불륜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출생 자체가 불행, 비극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이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가 그에게 준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 출생 자체가 비극인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있고 여디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솔로몬으로 살아갑니다. 솔로몬으로 가득한 거죠. 늘 불행하고 삶이 비극이고 내가 솔로몬인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늘 제 아내 대신 우리 이은희 사모님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극이었어요. 문제였어요. 네 자매거든요. 네 자매 중에 막내입니다. 당시만 해도 남아 선호하던 시대 아닙니까? 넷째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 여자아이. 그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집을 나갔다 갑니다. 그래서 한 달을 안 들어오셨대요. 그 후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승부도 늦게 했어요. 그래서 늦게 하는데 출생 연도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서 출생 연도도 틀리고 이름도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생각해보니까 그건 은혜예요. 왜냐면 이름이 은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은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당시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머리도 남자아이처럼 똑단발. 그리고 옷도 남자아이처럼 대충 이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 때 눈이 다쳤어요. 아버님 옆에 이렇게 있다가 못이 튀어서 눈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나와요. 돋보기, 이만한 돋보기를 꼈다고 해요. 그리고 늘 콧물을 흘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끼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키가 좀 컸대요. 키 큰 사람, 키 크고 이렇게 남자 같은 아이가, 성모승 같은 아이가 말을 돋보기가 낄 거죠. 그리고 콧물 흘리면서 늘 자신감 없고 열등감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멀쩡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강민이에요. 최강민이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지가 최강민이라고 웃기잖아요. 다 웃죠. 나중에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최강민이라고. 왜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가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디디아가 자기 자신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갇혀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여서 여디디아로 변해가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인 거죠. 저희가 이 상황만 바라볼 때,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그냥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앉으셔서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것도 로마 황제도 아닌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야만 됐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죽음 같은 무서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미 승리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이것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11일 스토리 수양회가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스토리 수양회, 하나님과 이 만남, 십자가의 그 만남이 있는 그 수양회를 기대하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있을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수양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